아멘. 기도는 사람을 성장케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람을 성장케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그 은혜가 나에게 전해지는 그 통로 혹은 전해지는 방법을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시 가시는, 즉 성장케 하는 원리로 쓰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인생이 어느 시기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고 또는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내용의 정도와 수준의 차이를 가집니다.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도 그에게 응대하고 계신가, 기도는 그 내용의 수준과 정도,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성장 과정을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사람이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 그래서 원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든지, 또한 정체성 회복한 그 사람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인생길의 방향, 목적, 꿈, 그 모든 내용들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비유한 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중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성장 과정 속 성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B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내용의 정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를,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그 기도를 보면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뒷사람의 기도를 들어볼 때 저 사람 어리다, 성숙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사람을 빚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응대해 주시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결정지어 주시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본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비켜라,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했을 때, 모세가 그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그냥 잠잠히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로막듯이 막아서서, 하나님, 나도 생명책 이름을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을 궁리되어 여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 해놓고는 모세의 그 기도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인가 그 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적 내용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가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F,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고 깨달았고 보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과 수준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누구의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끔 응대해 주십니다. 종종 제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볼 때 그런 느낌이에요. 기특하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어리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의 것과는 하나님 결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응대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응답받으면서 그 다음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리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통을 통해 그 관계가 깊어져 갑니다.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말, 또 상대방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가려질 수 있거나 속일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속일 필요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고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같은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를 이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며, 또한 그 사람의 영적 수준들, 하나님과의 관계적 수준들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로 빚어지는 사람. A, 하나님과의 관계적 소통을 통해 사람은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소통을 통해 사람은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B,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C,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은 단순 지식적 알미 아닌 인격적 암, 삶의 전반적 부분의 성숙과 변화를 가져오는 알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본에 이제 제사를 1,000번째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시죠. 솔로몬을 찾아와서 뭘 주면 좋겠냐 했더니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했다. 그건 예전에 우리 성경, 지금 현재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그걸 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은 이 히브리 단어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은 순종의 시작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면 그 들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를 만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그러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그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요. 오히려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지 가운데 죄 짓는 줄 모르고 죄 짓고 살았던 것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무지한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기록된 말씀과 또한 그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의 소통, 즉 기도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 음성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소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원리, 질서를 얼마나 내가 깨닫고 있는가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음성의 규모와 내용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나 안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더하여져 가면서, 그것이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순종의 기회로 시험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도 모르는데 헌신할 수 있었게 되고, 나도 모르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들을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데서. 그리고 그 들음은 결국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비유로 얘기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과 들을 귀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영혼들만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안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더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내 믿음이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그 수준, 그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D,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소통, 즉 기도로 자기 백성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좋았던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약속을 이루실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소통, 기도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응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답게 알아감으로써 내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소통의 깊이가 깊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오늘 나는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여러분 시편 말씀을 쫙 읽어보십시오. 그 다윗의 그 깊이 있는 기도, 그 다윗의 허심탄회한 기도, 구구절절한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듯 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만한 기도, 그 시편에 쫙 나오잖아요. 그 시편 말씀을 쫙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면 나의 기도의 영역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 기도, 즉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로 이끄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소통을 통해 이끄셨는데, 내용을 보면요, A,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감추고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감추고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나는 못 알아들을까요? 그 다음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를 봐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호 체계를 좀 더 다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교재를 볼 때고,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을 때는 여러분도 저를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감추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 본문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백성에게 숨기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들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만 숨겨진 듯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나의 영적 상태죠. 나의 영적 상태죠.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로 변화되어 있지 않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소리가 더 크게 역사한다더라, 내 어떤 삶의 문화와 습관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거듭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뭘 감추고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덤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본성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그게 알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깨달은 것이 삶에 적용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또 다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강팍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강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강팍하다 그래요. 제 해석인데, 왜냐하면 돌에 따뜻함이 들어가면 오래 가더라고요. 내 마음이 워낙 돌같이 강팍하다 보니까 따뜻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슴을 만져보고 따뜻하면 하나님이 강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워낙 머리 굴고 살아가지고 머리가 워낙 뜨거워요. 하나님, 인간적인 깨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또 하나님 또 다른 장치를 하나 주셨는데, 뭐냐면 이 흰머리에, 이쪽에 흰머리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혹자의 해석이 좀 다른데, 어떤 분은 흰머리가 생길 때가 돼서 생겼다 그러고, 어떤 분은 한밭 제일교회 덕택이다.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흰머리가 여기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그 농담은 가슴에 오래 남는지 몰라요? 잔머리를 많이 쓰면 이쪽에 흰머리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 흰머리 볼 때마다 내가 또 잔머리를 쓰고 있나. 근데 감사하게도 한밭 제일교회 와서는 옆에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보다. 항상 우리는 그 교만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기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말씀에 산상수훈에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드러나기로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깨끗한 그릇과 같은 상태로 주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며 잡다한 인생의 그런 허다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그 그릇에 담아주실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 모든 내용을 알려주시고 소통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C,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D,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모르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죄 가운데 빠져 헤매는 것입니다. E,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국의 아비로서의 역할,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의 소통을 통해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감추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고 말을 전하고 싶은 목적에 대해서 18절 19절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자식과 권세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으니,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F,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을 기어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소통,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도 반응하게 되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은혜가 될 것인데, 그 기도, 소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 따라가야 될 것들, 순종해야 될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될 것들, 경험해야 될 것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며,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나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앞선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가셔서 기어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누가 그렇게 만드셨나 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 기아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한 줄 알아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그를 누가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드러나게 되어 이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I,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의 삶의 영달과 영의를 넘어선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나가는 길에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런 기회는 없어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수준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러 그냥 그 땅 안에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져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자리에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들이 나타날 때 무엇을 보여주게 됩니까?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볼 기회를 그들은 모르고 또한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 모른다 해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세상 모든 걸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가치에 비할 바도 안 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또한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한 그 땅은 지금 가족이라 봐야 아브라함과 처 2명 정도, 자식 한 서너 명,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한 가정, 한 아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소통, 즉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2 타락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땅을 향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전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릇이 커지게 하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고 자신이 봐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악의 영들에 강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직장이든 직업이든 일도 사역이 주어진 것이지, 나은 사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머물러진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며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꿈이 더 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놀라운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땅을 향한 중보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이 땅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개될 그 역사, 단순하게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한 중보기도의 역사에서부터,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 또 원래는 세계 선교와 또는 통일과 북한 땅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제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눈을 떠야 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계획과 일하심을 나누고 싶어 하시며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 아브라함이 그때 장수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하는 자들이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청년들이 아멘이 아니라 아멘 하셔야 될 분들이 아멘을, 왜 불편하세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보면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맞춰질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날도 하나님 데려가실 줄 믿고 은혜를 구하는데 살려주신다면 감당되어져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으로 행복할 줄 알 거예요. 감당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실 일에, 그래서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기도 제목이 누적되어 왔다면 그 인내의 기도가 나중에 맺혀질 열매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L,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망해져가는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M,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할 뻔한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제가 이 인용글을 여러분 교재에다 넣을까 하다가 보니까 인용글이 너무 많은 것도 함부로 막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만 한번 띄워봐 주시면,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노력했다. 중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한 것이다. 훗날 모세와 아모스는 이스라엘 위에 중재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 그것도 악하기가 끝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 중재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중재에 나서면서 이슈화시키는 것은 롯과 가족들의 평안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이다. 아브라함은 공동체의 운명이 그곳에 속해 있는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준다. 이걸 제가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추겠느냐. 아브라함 개인의 일도 아니며 연루되어 있는, 물론 조카 롯이 있긴 하지만 그 일을 알게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던 반응은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땅에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없는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반응, 아브라함에서 나온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믿음이 자라게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자기가 반응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땅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즉 악인들이 몇 명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이 그 땅에 존재하는가. 결국 이 땅의 모든 역사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거룩한 책임을 지고 이 땅을 중보하고 있는가. 여기에 세상 모든 역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이, 얼마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송병현 교수님의 그 주석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소수의 의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18장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다가 19장에서는 확실하게 대답하신다. 롯 일가를 구원하심으로써 의인을 죄인과 같이 망하게 놓아두지 않으실 것을 확인해 주신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도 벌써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과 진멸이 선포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지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그 수가 10명이어도 그 성이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기도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 수에 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은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0명만 해도 한 도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기도로 우리 가족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물론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되고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 굉장한 선지자, 즉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다운 우리의 오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정도 이렇게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만 하면 대전 지역 땅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만 해도 하나님이 그 도시를 살리시겠다 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밤에 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비양견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나 때문에 안전하다. 아니, 웃으시는 분과 아멘 하시는 분은 이 승객들은 나 때문에 안전하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옆에 있는 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안전하다면서.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저보고, 아유, 목사님 저한테 식사를 한 끼 사야 된다고. 왜요? 했더니 방금 비행이 안전하게 끝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느라 목사님 덤으로 안전하셨으니까 밥을 사야 된다길래 그분과 상종은 안 할 생각입니다.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난 사람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미 순종했다 얘기해 주시면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의 근원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면 지금 당장에 헤쳐나가야 될 길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나 그 의인 한 사람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기에 충분한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제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빚어질 뿐만 아니라 제가 바라봐야 될 기도의 영역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게 보이신 놀라운 꿈과 비전에 제 삶이 불타올라서 비단 눈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